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사람은 변화되는 일에 관심조차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복음과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변화되어야 될 그 필요성, 하나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냐면 결국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변화는 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도 작심삼일에 불과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듯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의 그런 반복적인 삶을 향하여 탄식하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된 듯 하다가도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리는 탄식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지만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발버둥을 쳤지만 뭘 해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탄식 소리가 들려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변화되려고 하다가도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삶을 왜 자꾸 살아들이는 것일까?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왜 변화가 되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만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철저하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받은 이상 인간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고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그 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선을 택하는 쪽이고 변화될 조차 마음 같지 않는 사람은 악을 택하는 사람인데 그 선과 악을 택하는 그 동기부여도 사실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의지를 통해서 선택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얼만큼 묶여 있느냐, 이게 우리들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묶여 있을 때는 선이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것에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만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붙들려 있지 않으면 그 자유의지는 세상적인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허랑방통 방종에 가까운 악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잘 선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의지가 나와요. 하나는 주도적인 의지가라는 게 나오고
하나는 일반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안에서 표출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주도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목적.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도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사람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그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에 있어서 나오는 것이 뭐다? 자유의지라는 것인데, 그 자유의지가 주도적인 의지가 많이 있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의지가 많이 있느냐, 그리고 이 주도적인 의지, 일반적인 의지, 이 의지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묶여 있느냐 아니면 풀려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주도적인 의지와 일반적인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가까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주도적인 의지와 일반적인 의지가 정상적인 하나님 안에서 작동을 하여서 결국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방향 설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목적은 뭐고 목표는 뭘까? 주도적인 의지는 목적이라 했죠. 일반적인 의지는 목표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목적은 뭐고 목표는 뭘까?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단어가 비슷하지만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잘못되면 목표도 잘못돼요. 그리고 가장 첫 출발이 목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 내가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건 목표죠. 목표. 어떤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거는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엉망진창이 되느냐 하면 목표만 가지고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목적이 없어요. 다시 예를 들면, 내가 교회에서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 목표죠. 어떤 장로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목표만 가지고 줄곧장 가니까 장로가 되고 나서 지옥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권사가 되고 나서 평신도 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목표만 잡아놔서 그래요. 목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해요? 아니요.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해요? 권사가 된 게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목사가 되고 있느냐, 어떤 목사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장로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권사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 원해요?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게 목표만 있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부 다 말하고 있는 조건이 뭐냐? 목적이에요. 너희가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내 십자가를 지라, 나를 쫓으라. 이거는 목적을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목적이에요. 그럼 이 목적이 아까 뭐라 했죠? 어떤 의지를 했죠? 주도적인 의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일반적인 의지가 많으면 안 되고 어떤 의지가 더 많아야 돼요? 주도적인 의지. 다시 말하면 목표가 커야 돼요? 목적이 커야 돼요? 목적이 커야 돼요.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목적이 더 중요하지,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뭐든지 다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이 잘못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목표만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목표만. 목적이 없어. 내가 오늘도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왜 허락해 주셨는지 목적이 없어요. 목적을 몰라. 여러분이 눈 뜨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 눈 뜨면 하루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하루가 직장 가는 것으로 목적을 두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 가라고 목적 뒀을까요?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하루를 열어주셨을 때 이 하루를 우리 보고 직장 가라고 하루를 열어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생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것 중에 하나.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붙여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오늘 이 하루를 열어주셨느냐? 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느냐? 그리스도인이 왜 되게 하셨느냐? 그 목적을 찾지 못하고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목적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생기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짐승이라도 넣어보세요. 그 우리 안에 오래된 짐승들은 먹이가 와도 좋냐? 그 우리의 처음 들은 우리들은 먹이가 오잖아요. 먼저 쫓아가요. 오래 안에 있을수록 그 안에 우리 안에는 어떤 짐승이라도 오래 있을수록 오래 있을수록 생활에 그냥 방관돼 있어. 오늘 또 하루, 내일 또 하루.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을 18년 동안 봐왔잖아요. 개척에서. 물론 중간에 오셔가지고 저를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개척 멤버가 여기 안에 있잖아요. 18년을 저를 보셨잖아. 그러면 다 알아. 그 속마음까지도 알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눈만 봐도 다 알아. 다 안다니까. 근데 뭐 늘 아는, 늘 보는 사람, 늘 아는 사람, 그 마음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무슨 기대할 게 있겠어요? 뭔 특별히 기대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18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180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더라도 우리에게는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목적이 커야 된다. 시작. 다시 시작. 목적이 커야 돼요. 목적이. 목표가 크면 안 되고 목적이 커야 돼요. 우리에게는 주도적인 의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봅시다. 주도적인 의지가 다음 구절 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것이라. 다윗이 바랬던 소원은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도적인 의지예요. 평생의 소원. 어제, 오늘, 내일, 한 달 전, 한 달 후, 1년 전, 1년 후, 5년 전, 5년 후, 한평생 줄기차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주도적인 의지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다윗은. 그 주도적인 의지가 어떤 거였다고요? 내 생전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앙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할 것이라. 이게 목적된 삶이에요. 주도적인 의지가 강하게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도적인 의지가 이렇게 강하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주도적인 의지가 강하니까, 이런 쪽에 강하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죠. 빌립보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시작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다시 시작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다시 시작. 여러분, 바울도 매일매일 목적이 뭐였느냐? 부름의 상. 매일매일 목적이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감정에 따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있죠.
감정에 따라서. 이런 분들의 일반적인 의지가 너무 강해. 목표는 굉장히 많아. 내가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목표는 굉장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뭘 정하고 무엇을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건가라고 하는 목적이 하나도 없어. 목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만 자꾸 뭔가 선택하는 이런 목표에 지향적인 일반적인 이 의지에 강한 사람들이 살아가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 선택할 때 자꾸 실수해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어떤 책이나 간증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변화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노력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도적인 의지만 가지고 그때그때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토미 바넷 목사님이 목표와 목적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이렇게 썼어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목표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목적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나도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방향이 잡혀지고 나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을 합니다. 나는 몇 가지 목표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목표들이 내 삶의 행로에 흙탕물을 튀깁니다. 어떤 때는 낙심되고 어떤 때는 중단하고 싶고 어떤 때는 죽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표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목적 중심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 많은 목표 가운데서 실패하고 그 실패로 말미암아 낙심되고 중단하고 싶고 죽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더라도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목표들은 혹여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바뀌거나 심지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항상 나를 올바른 행로의 위치에서 만드는 힘이 되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면 목표들과 과제물들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어 사역을 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중심의 지도자들이나 교회들은 회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목적 중심의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전략을 세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실수를 다 하잖아요. 일을 저질러 놓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뭔가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조종하잖아요. 이거는 목표 중심의 사람이에요. 목표 중심. 목적 중심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 중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진가가 발휘되느냐 하면 어떤 일을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목표 중심의 사람은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늘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강한 사람은 조금 실패하고 좌절해도 목적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실망과 염려와 스트레스는 대부분 목적이 아니라 목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죠. 우리를 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냐?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은 이 땅에 관심을 두고 목표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사니까 매번 변화가 될 듯 하다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교회 성도 여러분,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잊지 말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78편 말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으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오 지존이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허송세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주도적인 의지, 이 땅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헛수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이 땅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 창조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느냐?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돼요. 이 창조의 목적의 신앙이 빠진 사람은 첫 단추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느냐? 나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냐?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하나님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을 왜 만드셨냔 말이에요. 인간을. 이 창조의 목적에서부터 우리가 출발되어야 진정한 삶을,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값진 삶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겠다. 이게 우리에게, 이 목적이 우리에게 주도적인 의지가 여기서부터 강해지지 않으면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야.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이야. 그런 주도적인 의지가 강해 보세요. 어떻게 죄를 짓고 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축이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돼. 여기서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생의 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주도적인 의지, 목적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주도적인 의지, 즉 목적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왜 위대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무슨 마음? 이 목적이에요. 목적이 있는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한 축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한 예로 지금 금방 읽었던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한 마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정한 마음이 있나요?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다 반드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이 정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귀한 세마포를 입은 준비된, 예비된 신부들, 이게 우리에게 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저 남자와 저 여자와 결혼하겠다 이러면 결혼합니다. 결혼한다니까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뭔 반대를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럼 결혼해줘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헤어진다니까.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면 반드시 헤어져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하겠다 해서 결혼하잖아요. 헤어진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헤어지려고 그래 지금? 그래 놓고 결혼했잖아.
그래놓고 결혼해놓고 왜 헤어지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좋아서 못 살겠다고 난리더니. 주도적인 의지가 자꾸 달라지면 안 돼. 사람 교제도 사귀어보고 아유 막 저 사람 싫다. 처음에는 좋아갖고 막 간하고 쓰레기도 막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뭐 중간에 조금 이런 거 틀어져가지고 하고 내 저 사람하고 인간은 쌍종 못하겠다 헤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그래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좀 주도적인 의지로 살아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주도적인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야. 내가 한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내가 어떤 그 일을 감당한다면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누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감당해야 돼.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주도적인 의지가 있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주도적인 의지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주도적인 의지가 강하면 뭔 일이 있어나도 일어나도 예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목표만 가지고 뭐 있으면 뭐합니까? 목적이 없는데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것인지, 어떤 목사가 돼야 될 것인지, 어떤 권사가 돼야 될 것인지 이 목적이 사라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좀 제발 좀 주도적인 의지를 세우세요. 주도적인 의지. 교회도 예배 나올 때 이왕이면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예배당에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 있겠다. 이런 좀 주도적인 의지가 좀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1편 10절에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도적인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도적인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자, 공동 번역을 볼게요. 이 정직한 영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보세요. 공동 번역 하느님, 이거 천주교에서 쓰는 거예요.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꿋꿋한 뭐라고요? 뜻. 이 주도적인 의지죠. 그 다음에 새 번역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마음, 이 주도적인 의지죠.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 확고한 정신. 바른 성경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견고한 영. 이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주도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주도적인 거예요. 주도적인 거. 그러니까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아시겠습니까?